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저의 친척 한 분에게 오래전부터 전도를 해오고 있었는데 교회에 나올 듯 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해주시면 곧장 결단을 내릴 것 같으니 한번 신방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기에 그분의 친척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집주인 내외분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믿는 성도의 집에 평소에 잘 믿는 성도의 그 집에 신방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웬일인가 싶었는데 얼마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 집 바깥 어른이 목사님, 실은 저도 반은 기독교인입니다. 단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뿐입니다.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나가서 상자 하나를 들고 와서 뚜껑을 열고 말하기를 목사님, 이것은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께서 보시던 성경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 가보입니다 하며 손때 묻고 낡은 성경책을 꺼내 보여주며 저는 이 성경책을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처럼 정성을 다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가보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은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실히 믿는 그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너는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성경을 배우겠다는 욕구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스러운 욕구는 성경을 배우겠다는 욕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면 자기 자신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성경을 직접 읽고 또 그 말씀에 묵상해야 합니다. 부모, 아내, 남편, 형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아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더 풍성한 은혜와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규칙적으로 읽어나가야 합니다. 어떤 날은 마태복음을 하루에 다 읽고 며칠은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고 보내면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은 분량이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음식이 맛있다고, 밥이 맛있다고 한꺼번에 한 달치의 밥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그날 먹어야 할 밥의 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적은 양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늘 입에는 풀이 없는데 되새김질을 하면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힘을 얻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을 다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해석해서 알려줄 때 그 말씀이 더욱더 내게로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듣고 여러분 꼭 배우십시오.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건물 이것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건물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본 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똑같이 기록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졸고 있는 성도를 보면 답답합니다. 이 순간은 좀 깨어서 저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는데 눈이 잠겨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입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작성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으며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 묵상하며 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성도들의 나이, 형편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같이 설교를 위해 한 주간 내내 준비하여 설교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니 목회자는 영안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니 게으를 수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귀를 열고 설교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따로 분배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심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하여 보다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마음속에 늘 있으니 이것이 늘 부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비책을 말씀드릴 테니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성경 공부를 날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가장 좋은 비결은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에 꼭 참석하십시오. 성경 학교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주중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녁 기도회 또 주일 찬양 예배 때의 말씀은 제가 성경 강해로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 또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진행하니 성경 강해는 바로 성경 말씀을 풀이하고 성경을 깊이 배우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이 말씀 시간, 성경 학교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빼놓지 않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얕으면 깨달음의 그 깊이도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만 성수해서 나는 교회 생활, 신앙에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 것은 여러분 참으로 교만입니다. 그러한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싶으면 말씀을 사모하고 어찌하든 강단에서 전해주는 이 귀한 성경학교의 말씀을 여러분 꼭 잘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은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이 마음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은혜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강해 때 들려주는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한 번이라도 본문을 다시 읽고 묵상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성경 공부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데 찾아가서 성경 공부에 귀를 기울이고 얼씬거리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본교에서 가르쳐주는 말씀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곳을 찾아다닙니까? 그러한 열정은 헛된 열정이고 그러한 열정 속에 살 때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추수해서 끌고 가는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 교회 그곳에 냄새가 나는 사람과 접촉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이고 항상 낭떠러지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입니다. 언제 끌려갈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이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오직 교회 성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묵상 보고 집에서 그것을 노트에 잠깐이라도 짧은 글이라도 요약해서 정리해두면 그것이 성경 노트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애써서 힘써서 할 필요 없이 교회에서 전해주는 이 성경 학교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 공부를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신학 수업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나 배울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게 해주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지금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을 밝혀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에 대하여 깊고도 풍성한 지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잊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너희는 확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운 말씀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같이 호소합니다. 목사님, 남편에게 전도를 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미션 스쿨을 다녔고 성경 과목 시험에 언제나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나보다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번번이 당하기만 합니다.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말하면 남편은 많이 알고 있고 자기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맨날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나쁜 교만은 지적인 교만입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님의 따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모 대학 신학교 교수인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교회에 나가자는 말씀을 드렸다가 야단만 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가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신학 교수가.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기 전에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경험과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첫 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반만 대답하십니다. 처음에는 지식을 말했습니다. 그건 아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의 경험에 위배되고 우리의 이성이 쫓아갈 수 없는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 말씀 전체가 다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이해하고 알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인 성경학자 니고데모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욱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확신한다는 것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단지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지식은 완전히 그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이 아는 지식은, 그 지식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성경 과목에 만점을 받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그 지식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믿고 아는 지식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지식은 비록 좀 부족해도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 지식은 많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요, 성경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경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 가지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 진리가 여기에서 통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열심히 배워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지식보다도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웠으면 확신하고, 확신했으면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하라는 말은 그 속에 거주하여 살라, 그 속에서 생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믿고 믿었으면 그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배우고 생활은 배운 말씀과는 아무 관계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활화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웠으면, 말씀을 배웠으면, 믿고 믿었으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생활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살 난 이 어린이는 어느 대형 교회에서 실시하는 심장병 무료 수술의 혜택을 받게 되어서 이제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이를 검사한 병원에서는 시기가 늦어서 성공 확률이 거의 없으므로 수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모는 몹시 고민하다가 아이에게, 의사에게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저는 수술을 받겠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닌가요? 수술 도중에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요. 제가 먼저 천국에 가면 나중에 오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어린이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고, 배운 말씀을 믿었고, 말씀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수술 경과가 좋아서 살면 죽고,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나중에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 확신 속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믿는다고도 하면서 눈앞에 현실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했으면 확신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지식만 쌓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에 거한다면 여러분,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말씀을 배우고 듣고 말씀 속에서 살지 않는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테니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길에 부정적인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또 자기 자신과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안에서만 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말씀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주먹질하고 나쁜 버릇이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에 괜히 아내에게 트집을 잡고 화를 내고 있는데 교회에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성경과 찬송을 찾아서 옆구리에 끼면서 아니 벌써 교회 갈 시간이 됐나? 라고 말한 뒤에 아내를 노려보면서 교회 갔다 와서 보자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갔습니다. 이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에서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이 말씀을 배운 뒤에 감동을 받고 이 배운 말씀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에 참석 빠짐없이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 속에서는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믿고 모든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보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말씀 속에 살면서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사단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접근하여 말씀 밖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성품은 그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어서 여러분에게도 가까이 다가와서 말씀 속에 살려는 여러분의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공포로 유혹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묵상하지 말고 내가 확신하는 일에는 입으로 시인하면 그 소리를 사단 마귀가 듣고 여러분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말씀으로 변화된 여러분 자신과 자녀와 가정 생활을 여러분 바라보고 즐겨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 가정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겠습니까? 말씀을 오늘 배운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해야 가정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믿고 좋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의심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배우고 확신한 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의논한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취해서
자기 능력과 힘으로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겪은 뒤에 그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였습니다. 그가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많은 아비, 많은 사람의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바꿔주셨고,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여주인이라는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식을 환상 속에서 바라보며 즐겨했습니다. 그의 사고가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화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확신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말씀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사고를 변화시켜서 성공적인 사고를 갖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인 말만 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나가 말씀 안에서만 살고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구역 식구가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지 않고 믿음 밖으로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오지 말고 확신 속에서 거하여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명령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실생활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또 그 확신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여 주셨음을 감사히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